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꼭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제물 드려지는 영적 예배 드려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는 64번째, 64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시리즈로는 4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라 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오늘 쭉 말씀 나눌 텐데, 그 전에 이 성화론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이제 오늘로 이제 이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2장 구조를 잠깐 쭉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일단 로마서 12장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8절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들을 통해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 받은 은사에 대한 내용, 잘 사용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신앙생활 12계명을 통해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부분은 17절부터 21절은 악을 이기는 선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4부분을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누면 3부분으로 또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누구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3절,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 여기는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 대한 12계명을 통해 이 교우들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이건 누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악을 이기는 선. 이 악이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죠? 예, 원수죠. 원수가 누구겠어요? 원수죠. 그래서 원수 사랑. 이렇게 12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3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제물 되어짐이란, 영적 예배의 모습이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며 이 순간순간들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건 남가죽교회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 없으세요? 예. 자,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인 21절이 되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 한 5가지를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그냥 통틀어서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을 이기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한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서 갚지 말고에서 이 갚다라는 이 단어는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저 원수에게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 막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되어지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요, 정당한 일로 여겨지고요,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지한지를 아는 거죠. 이게 성도와 세상과의 다른 점이에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가 너를 알아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내용을 제가 영어로 좀 읽었는데 이제 좀 보겠지만요, 좀 번역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새 번역, 공동 번역, NIV 뭐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새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공동 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그러니까 요걸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모든 사람의 눈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잘 생각해서 행하라,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게 좀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본문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의 내용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가요? 아니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다수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견들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좋게 여기는 일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17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옳은 일, 선한 일, 좋게 여겨지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이죠. 18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17절 바로 전 구절들에서는 바울이 one another, 이 서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었죠. 기억나시죠?
10절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one another 같이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서로에서 one another에서 뭘로 바뀝니까?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요. everybody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anyone으로 바뀌어요. 17절 앞부분에 아무에게도 악을, 이건 anyone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건 everyone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더불어 everyone.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 화목해야 될 대상의 폭이 교우에서, 가족에서, 교우에서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확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everybody로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관계적 화평, 이 화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관계적 화평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적 화평, 그리고 이 세상과 원수들과의 관계적 화평.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영적 화평과 심적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어지면, 화평해지면, 피스풀하게 되어지면 영적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웃과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에 화평이, 평화가 오는 거죠. 심적 화평이. 말이 쉽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 간에도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간에도,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 간에도, 그리고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간에도 화목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근데 원수와 화목하라?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 앞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If it is possible.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사람과의 화목, 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 미션이요, 재건 남가죽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미션 파시블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원수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이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좀 많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하려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원수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순종해야 되겠지만,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한 6가지 정도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 중에, 그리고 끝나고서도 더 다른 좋은 이유들, 성경적 이유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원수인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저 원수가
내일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나쁜 원수, 정말 내가 싫어하는 원수인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일의 나의 교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수로 갚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게 아니라 원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지 말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은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나에겐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또 생명의 은인이요, 또 어떤 순간순간에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분으로 또 이렇게 돼요. 나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인 거죠. 나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말라라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이건 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의미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원수 갚으면 누군가 나에게 원수 갚으려 할 수 있다. 내가 원수 용서하면 나의 다른 원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꾹꾹 참고 침 한번 꿀꺽 삼키면 나중에 무슨 열매를 거둬요?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로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 될 수 있으니까 원수 갚지 말아야 되겠다. 다섯 번째, 이건 좀 객관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원수가 된 원인이 저 사람이 내 원수가 된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원수 갚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순리대로 따른다, 순리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이지만 사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 갚음,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을 악으로 갚는 나의 그 본성,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궁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이 말씀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적합한 구약 스토리가 하나 있죠.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원수를 갚지 않았던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사람,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이 스토리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제 불타올랐어요. 사울 왕이 자리도 뺏길까봐 또 인기도 뺏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안 죽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트로피를 준 게 아니라 뭐를 던져버렸어요? 단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떠났는데도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볼일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십광야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 기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옆에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기는 일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지금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처리하십시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죽이십시오. 십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비새, 군대 장관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하들이, 그리고 내 신복이, 군대 장관이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 흔들리겠죠. 아, 그래? 아, 그런가? 내가 좀 살려면 뭐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단칼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가서 당장 해치워버리고 제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기회들이 와요. 막 일을 정말 이제 힘든 그런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원수 갚을 일들, 되갚을 일들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기회가 아니라 어떤 기회로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죠. 이 말들이 옆에서, 유혹의 말들이 올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엔게디 동굴에서는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십광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게 죄가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순간의 통쾌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마음속에 항상 뭐가 남아서 나를 평생 괴롭히겠습니까? 후회와 죄책감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저지르는 게 저이지만 기억하세요. 악을 갚을 때 그때에는 통쾌하고 기분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후회와 죄책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원수를 대할 때 선으로, 선행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영원히 자리 잡아요? 선을 행한 자신에 대한 뿌듯함일 거예요. 사랑 실천으로 생기는 마음에 따뜻함이 있을 것 같고요, 잘했다는 만족감,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번 참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산제물 드려지는 순간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고, 영혼 구원의 발판이 되는 순간이다. 이걸 아니까 그 한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렇게 연결이 다 되시죠.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게 제일 힘든 걸 것 같아요. 원수를 섬기는 것이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과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불타오르는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쭉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찰스 스윈들은 친절의 목적은 적의 양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숯불 위에 얹는 게 양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to shame him into repentance. 그러니까 부끄럽게 해서 창피하게 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R.C. 스프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책감을 더하게 하는 것, increase enemies' guilt before Go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내용 저와 여러분 한국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갚으면 내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부끄러워져 뻘겋게 달아오르죠? 그 뜻인 거예요. 그 뜻. 원수에게 선을 행하여 그들의 얼굴이 창피함과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벌겋게 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 20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게 한 가지 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 일반적 은혜가 무엇인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은혜가 뭡니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이 성경, 이게 특별한 계시, special revelation. 근데 이 special grace.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 은혜, 이 보편적 은혜, general grace or common grace, 이게 무엇입니까? 해와 비죠.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보편적, 일반적 은혜라는 거예요. 편견 없는 은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예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사랑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보편적 사랑이 되어져서, 보편적 선행이 되어져서 사랑받지 못할 자들, 섬김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되어지는 선행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성도의 보편적 선행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보편적 선행. 아멘.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선을 베푸는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원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5가지 나누었는데요. 하나씩 다시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네 번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5번째 뭐였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보겠습니다. 원수를 섬기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전체의 내용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손해보는 장사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용서하고, 왜 나만 양보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나만 악을 악으로, 다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이겠죠. 이 일이 영원구원의 발판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악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쭉 그 상황들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을 이기셨어요? 진리 안에만 거하셨고 진리대로만 행하셨어요. 그리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악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악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선으로, 그 선의 모습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게 십자가 죽음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악을 생각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악이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악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내 안의 악, 그리고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싶어하는 내 안의 선, 이 내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거 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모습,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경험이에요? 이 악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내 안의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고 순간이며,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 드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남가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그 선을 악으로 이기며 산제물 되어지고 영적 예배 드려지는, 그래서 영원하고 영광 올리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도저히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악 그 자체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이 원수와 이 세상이 아닌, 이 악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건남가족교회가 선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산재물 되어지고 영적 예배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재건남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이라도 그것이 원수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선으로 대답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굶주릴 때에 먹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영혼 구원의 그 축복과 성령 충만한 일과 새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건남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산재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만 백성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재건남가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역용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부끄러움과 함께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 하나님 전에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영혼들을 용서하는 마음과 내 마음에 그 영혼들을 섬기는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 나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선으로,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간절히 선으로 악을 갚는 삶, 산재물 되어지는 삶, 영적 예배 드리는 삶 살고자 기도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재건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